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0일에와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덤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무덤에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그 죄의 대가로 무덤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은 산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그러나 아직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육체의 고난, 즉 육신의 죽음이 남아있다는 것, 이것을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아직 그 육체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고, 또 우리의 영혼은 육신이 죽으면 주님 계신 낙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또 이 몸이 죽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전부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을 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즉 썩어짐의 종노릇을 해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까지도,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지금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려면 몸의 속량을 받아야 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즉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되려면 바로 몸의 속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 예수 믿는 백성들의 그 지체 중에서 육신은 현재까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이 의의 법을 섬겨서 바로 영혼은 살게 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 즉 죄의 법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죄의 법이 되겠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오늘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고통을 겪듯이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지금 오늘 2012년 오늘까지도 죄의 법을 섬겨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그 육신이 바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고, 이 말은 바로 아까 로마서 8장 10절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죄의 삭으로 그 몸이 육신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법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예수 믿는 백성들의 몸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도 사망에 이릅니다. 오늘 2012년 오늘까지도 예수 믿는 백성들의 몸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법은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에게도 적용이 되고 예수 안 믿는 백성들의 육신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백성들의 영혼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 즉 그 영혼은 살아있고 또 주님 계신 낙원으로 육신이 죽으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와 같이 아담에게 사망이 이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망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였고, 그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예수 믿는 우리까지,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을 하여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자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될 것이라는 것은 아직 양자가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양자가 되었습니다. 영혼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이 지불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 이 속전을 누가 지불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은 영원히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속량에는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몸의 속량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질고라는 것은 바로 질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아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공의로 백성들의 몸에 죄에 대한 그 제물이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또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고 이제 환난날에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게 됩니다. 시편 20편에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응답이 바로 즐거움의 기름으로 임하게 되고 이 즐거움의 기름이 임하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제 즐거움의 기름이 임해서 이제 그의 날은 영원하도록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즉 사망을 멸하시고 그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해 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그 종말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서 46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해 돋는 데로부터 부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몸의 속량에 대한 속전이 지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속량에 대한 속전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불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자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 죄와 백성들의 죄를 자복을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제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깨닫게 되고 이 마지막에 되어질 말씀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이제 죄악이 용서가 되는데 이 70일 동안에 백성들의 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끝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가 끝나는 시점이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서는 그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 주님 공중 강림하신 후에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각 나라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그 14만 4천의 죄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1003년 반에 사역을 하는 두 촛대 1003년 반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죄가 1003년 반이 끝나고 사흘 반 동안 잠깐 죽임을 당한 후에 역시 그들의 두 촛대의 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촛대는 이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와서 14만 4천에 합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에서 후 3년 만에 목배임을 받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자들에게 역시 그들에게 죄가 끝나게 됩니다. 이때는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되겠고 바로 후 3년 반이 끝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제 70일회가 끝날 때 70일의 끝에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된다는 것. 그래서 70일에는 계시록 7장에서 시작을 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70일에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영원한 의가 역시 그 백성들에게는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7장에서는 그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에게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고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을 통해서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그 두 증인을 통해서 믿는 그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인침을 받는 그 의를 믿는 자들도 두 촛대에 합류가 되어지게 되겠고, 계시록 15장에서는 바로 후 3년 만에서 바로 그 목배임을 받은 그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와서 이 영원한 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기간 동안에 백성들의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이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즐거움의 기름이 되어지게 되겠고, 이 기름 부음은 70일에가 시작되기 전에 환난 날에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70일에 전에 환난 날에 이 환난 날에 바로 그 성소로 그 거룩한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일에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시작이 되고, 즉 계시록 7장에서 70일에가 시작이 되겠고,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70일에는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70일의 기간 동안에 백성들의 죄가 끝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그 곁에 있는 의의 나무들은 이 70일에 전에 죄가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만국으로 파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과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다니엘서 9장에서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2장에서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 환난 날에 그 피하여 남은 그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그 의의 나무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난 후에 주께서 이제 여섯째 년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제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만민의 빛으로 하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의 나무들이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게 되고, 이 빛을 보라고 외칠 때 그들이 보고 믿게 되면 그 영이
역시 그 위에서부터 그 지극히 거룩한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영이 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바로 그 광장과 거리가 곤란한 동안에 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세계 열국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 열국을 그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복종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세계 열국을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거기에 굴복을 하고 순종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그 이방 족속들, 그들이 또한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그때는 거스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곤란한 동안에 바로 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게 되고, 그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그곳이 바로 이제 이 광야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부어주시는 영이 바로 생명의 성령이 되어서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은 온전한 것이 되어지게 되겠고, 자,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바로 그 광야의 피조물들이 무성하게 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기간이 바로 이제 70일의 중에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에는 바로 이제 7을 가리키고 있고, 바로 69일에는 바로 483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한 번 운행을 하고 두 번 운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483번을 운행을 하면 그 69일에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행을 할 때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그 빛으로 모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 그때 바로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69일에가 끝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1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겠고, 그래서 이 그 한 우두머리와 함께 그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장막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늘의 장막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주께서 그날에 이 하늘의 장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에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와서 이제 하늘의 장막에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즉 짐승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한 일의 절반에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에서는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었는데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일회의 절반에 그 짐승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이 성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성읍이 파괴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그 광야에 세워지는 이 중건들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로 쓰임을 받으실 하나님의 종들은 70일의 전에, 즉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죄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가 끝나려면 반드시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의 종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그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제 이 영원한 의에게 그 지체를 종으로 내어주어서 생명에 이르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